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역사서의 마지막 책 에스더를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를 보면서 포로 귀환 후의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 어떤지 표를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에스더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37년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520년에 다시 성전 건설을 시작해서 515년에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15년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무려 57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볼 이 에스더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에 그렇게 즉위를 하게 되고,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립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에 나오는 왕으로도 유명하죠. 그 300이라는 영화도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투를 다룬 내용인데요. 이 크세르크세스도 이 즉위 6년에 아주 큰 전쟁을 두 번 치르게 됩니다. 세계 3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지상전인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전투에서 아주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도 우리가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 그 전투에서도 큰 패배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열세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아하수에르는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전쟁에서 진 패배감, 이런 것들을 향락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인대를 열고, 그래서 새로운 처녀를 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는데, 그 전제하에 이 에스더를 본다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유다인의 원수라고 볼 수 있죠. 하만이 유다인 모두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조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이것은 전환이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더 높아지고 하만은 그 음모가 발각되어서 결국은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8장과 9장은 유다인들이 구원, 그리고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10장은 결국 모르드게가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에스더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에스더의 순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장별로 나눈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에스더는 굉장히 정교한 교차대꾸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아하수에로가 위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위대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3장부터는 하만이 높아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되고요. 3장 7절부터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서가 나오는데, 이 조서도 결국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로 바뀌게 됩니다. 4장에는 조서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이것도 이 뒷부분에 반복이 되고요. 5장부터는 에스더의 첫 번째 연회, 잔치가 나오고, 거기서 하만의 음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때 하만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차 대꾸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바로 6장인데요. 그 6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이 낮아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교차 대꾸법을 통해서 결국은 초반부에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에스더를 더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요, 장별로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한데요. 첫 번째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에스더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오랜만에 숙제를 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에스더를 읽어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번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현실에 순응하고 세상에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실제로 이 하만의 음모를 통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는 조서들이 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유대인들이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뿔뿔이 흩어져 지내 있잖아요. 또 그 영토가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아주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떨어져 살아가는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가 굉장히 큰 희망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불임절에 대한 기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슬픔과 죽음의 음모가 결국에는 승리, 기쁨, 구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에 대한 성경의 그 근원은 이런데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바로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이제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라는 것을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음모가 실패하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하만이 걸렸던 그 주사위 부르를 본따서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이 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불임절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바로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 말씀의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2월 24일, 25일 날 불임절을 지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불임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이제 듣고 그 조서를 본 모르드게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에스더가 왜 그러는지 묻죠. 그때 이제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전환시키고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스더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두려워하죠.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나도 지금 왕을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승리편에 서지 못하고 그 은혜를 놓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들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는 것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